교회의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헌금, 또 예배, 찬양, 이렇게 기타 등등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어떤 구성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아마 딱 요 모습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이미지는 딱 요 형태일 거예요. 근데 원래 초대 교회,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생성되었을 때 예배의 형태를 보면 그 예배는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배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같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 그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깨달았던 어떤 은혜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떠올린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섬기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봉사의 영역이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이미지와는 꽤 많이 다른 형태의 예배들이죠. 근데 원래 교회가 생성되었을 때 예배라고 했을 때 이미지는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랐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악기로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들을 개발해내고 또 그 개발해내는 은사들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이 봉사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직분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직분들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은사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봉사는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봉사, 그리고 봉사를 통한 예배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청소, 운전, 식당 봉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누가 하고 있지 않을까 혹은 이런 부분들 누가 크게 봐주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 생각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이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봉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경중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봉사는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의 여러 영역들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만큼 여러분들의 각 한 사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보이는 그 영역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맡은 은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10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맡기셨구나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봉사하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재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해야지만 교회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봉사는 나보다 저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실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 봉사는 그 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보기 좋고 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잘 되고 잘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봉사를 무엇으로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여러분의 재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 은사들대로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봉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교회 봉사는 예배의 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한 영역. 예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사도 예배의 한 영역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역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삶이 진짜 예배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모두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온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된다는 건 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다.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죠. 내 삶이 나한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봉사는 시간으로 드리는 11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좀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헌금으로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헌금을 대신했던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게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의 부분이 봉헌의 부분이 바로 이 교회의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채워 가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한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봉사의 영역으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드리기 싫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가 중요한 부분은 이 12절 말씀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봉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원을 뽑을 거예요. 어떤 직원을 뽑는 게 가장 효율이 높습니까? 다방면에서 일을 잘하고, 그죠? 다방면에서 일을 잘하고 뭘 맡겨도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여러 가지 재능을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것으로 주었다는 거죠. 각각 다른 것으로 주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예를 들면 석윤이가 엄청 뭔가 잘해요. 그래서 석윤이한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해서 이 한 사람을 온전히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둬도 교회가 잘 굴러가게 했어요. 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겠죠. 시간도 적게 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석윤이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유리한테 혹은 성은이한테 예은이한테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보니까 교회를 하나로 세우게 하려 함이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한 사람만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골고루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그 안에서 세워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은사들을 맡기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하나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가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필요하게 되고 그 필요한 영역들을 한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들로 채우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봉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혹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더라도 함께 세워가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된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으로서 또 이 학생들이 다른 부서에 갔을 때는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돌보미로서 다 자기 역할을 해낼 때 교회가 하나로 온전히 세워지고 굴러간다는 겁니다. 각각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을 때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각자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그 달란트대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역량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미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만큼
하나님께 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강제냐라고 물어보면 필수냐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필수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강제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만족 혹은 교만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달란트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한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 충성함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가 강제냐라고 했을 때 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면, 혹은 그 필요한 부분이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은사대로,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면 좀 힘들죠. 그죠? 많이 힘듭니다. 자기 시간을 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몸에 노동이 있을 수도 있고 고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봉사를 한다는 게 선뜻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도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를 권면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봉사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어떤 예배 형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보다 더 깊은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재능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일이 우리의 어떤 역량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평소에 하던 기도보다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그 기도들보다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좀 더 직접적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채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가고 있는지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우리가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떠한 영역들에서 되게 깊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오늘 설교로만 들었던 어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사들, 은혜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조금 더 평소 예배를 통해서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봉사나 고통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들과는 좀 차별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를 이 봉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찬양이 있어요. 사실 이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 찬양인데 전도사님 사실 잘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이제 가이드에 조금 나와서 찾아보게 된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얹어 주시고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 가사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아까 봉사는 새로운 어떤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은혜들이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내 삶의 생명력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딱 그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그 노력, 우리의 봉사의 어떤 영역들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재능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더 많이 날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사용했다, 탈진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보였던 그 벽들을 넘으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였는데 내 존재가 그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존재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해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나한테 새로운 옷을 입혔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전 것을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냥 뭔가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과는 다른 결심으로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지금까지 삶이 다 리셋되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슷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어 보이던 나약한 내 모습들이 부서져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탄생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체험이 만족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시간 요것들을 드렸을 때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던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시간보다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봉사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봉사는 예배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역이고 그 예배를 봉사를 통해서 드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힘든 주말을 보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떤 형태의 예배자인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하는 영역에서 또 혹은 내가 봉사하고 있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역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내 재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한테 바라시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또 앞으로 청년부 또 혹은 장년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는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봉사의 자리를 추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영역입니다. 예배 봉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곰곰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려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